안녕하세요. 김대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가 있는데 요 차트는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바울의 연대기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있고 이제 신약에서는 뭐 46년에서 48년, 그래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예,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대충 요 정도 때에 요 서신이 쓰였구나. 예를 들면 이제 48년, 49년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초의 서신이 갈라디아서인지 데살로니가 전서인지에 대한 논란이 학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 책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도 여행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해서 책들이 기록되어 있고 90년대 초반에 초가 이제 요한 1서, 2서 요 요한계시록 밑에 위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요한 1서, 2서 이렇게 해서 95년에서 96년 90년대 초 그리고 95년에서 96년은 뭐 요한계시록이 도메티안 황제 때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 50년대 말에서 60년대라고 하는데 60년대 초중 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60년대 어느 때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유대 로마 전쟁사 이후에 파괴되었던 70년대 이후에 그런 전쟁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48년에서 49년 요에 한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AD 49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8년이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으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결됐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모든 사도들이 받아들였던 그 개념들을 갈라디아서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에서 체결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공회 직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있었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로 다시 압송돼서 황제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역사서라고 하지만은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와는 조금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1세기에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과 오늘날 현대인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1세기 역사의 21세기의 역사적인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역사서가 아닐 수 있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문헌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한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서로 이제 사도행전을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이제 교회사 30년이 쭉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와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복음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이태라는 것은 2년을 의미하죠.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이 아닙니다.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사람들을 이제 영접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사역을, 그걸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뭔가 하면 베드로에게 좀 초점을 맞추는 장이 1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 되어 있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28장의 포커스는 베드로에서 뭐예요?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은 좀 희미하게 이제 fade away, 사라져가고, 누가 이제 집중이 되는가 하면 이제 focus on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베드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리고 뭐예요?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도 12장까지는 바울이라는 인물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쭉 가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래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춘 핵심 요약문들이 등장합니다. 6장 7절과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을 기점으로 6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었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 볼게요.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5절도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말씀이 더 흥황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먼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해져 가고 믿음이 더 깊어져 갔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도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게 사도행전은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황하여졌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포커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고 진실되게 전파되니까 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의 사이즈가 커가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더욱더 넘쳐나고 세력을 얻고 말씀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져야만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와 교회의 사명은 성령 강림을 위해 사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근거를 준다. 여러분들 사도행 전체의 핵심적인 사건들은 무엇을 따라서 진행이 되는가 하면 1장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하고 연관이 있지만은 그런 이제 복음 신약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인자의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한 나라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의 메시아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사역은 뭔가 하면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과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의 선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설교가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2절에 보시면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마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공통된 언어,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리셨는데 이 오순절 사건은 뭔가 하면 흩어졌던 그 언어를 각자의 말로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통된 언어로 로마에서 온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이 똑같은 언어로 그걸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던 언어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낮이니까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4절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었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막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임한 사건으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요엘 서를 이제 인용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설교의 핵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강조점이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부터 19장까지 자신의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시는 예수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고, 그것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동일 저자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부활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의 말씀처럼,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서 동량을 받아가면서 생활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고, 그거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가 흥황하여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설교가, 이제 베드로가 다음에 또 3장에서도 또 설교를 합니다. 3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설교는 예수의 죽으심보다는 죽으셨다는 그분이 살아나셔서 성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41절 42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면서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런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의 역사의 완성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초대교회에는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나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골고루 나눠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가지고 와서 똑같이 n분의 1 하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시킨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내 재산 다 풀어서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들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은 그것보다는 뭐예요? 적게 있는 사람이나 많이 있는 사람이 서로가 뭐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교회 공동체가 더 깨끗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서 26절에 보면 3장에서 보면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9시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해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쯤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려다 놓고 이제 구걸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이 사람은 그 일을 계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나면서 걷지 못했으니까 이분의 나이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 나이만큼 그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은 후에는 구걸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삶 자체는 너무 소득은 생기지만은 그 사람의 삶은 되게 슬픈 삶이고 절망적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누구는 햇빛이 좋은 날 가방을 메고 소풍을 가서 앉아서 웃으면서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단순히 돈이 있고 어떤 수입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던져주는 몇 입의 동전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정결 의례에 의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혈액암을 걸리셨는데 한번 이제 완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2차로 다시 이제 혈액암이 다시 재발이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면 우셔요. 이렇게
나이도 60이 넘으신 분인데 67세 막 거의 70세 다는데 목사님 뭐 하면서 뭐 이게 울컥울컥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문제를 간판 베드로와 요한이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1절부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가 다시 설교를 하는 솔로몬의 베드로의 제2차 설교, 솔로몬 행각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복음의 성질, 이게 어떻게 보면 캐리그마 CH 다드라는 분이 이제 캐리그마 설교라고 이제 이것을 이제 명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이 내용도 보면 그 복음서의 내용을 압축했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뭐예요? 부인합니다. 그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그래서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우리한테 놓아주지 말라, 바라바를 달라, 그를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오로지 가이사 한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그 사건 앞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로마에 있는 황제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배교적인 발언일까요?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그 표현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인간과 함께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깊은 속성은 뭔가 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죄는 뭔가 하면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그 뒤에 그러나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때로는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낼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말을 하죠. 뭘 하다가 그러나 이건 좀 그렇지 않을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때로는 상황 자체를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뭔가 하면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사울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 되게 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가니까 데살로니가에 쫓아와서 또 핍박을 하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깽판 치는 겁니다. 깽판 치는 일을, 복음의 사역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해방 놓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아서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도중에 다메섹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중요하게 이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디테일하게 사도행전에는 3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였지만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삼으셨다, 사역을 이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가문, 지위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부터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가치 체계에서는 명예로웠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뭘 하는가 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여기에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 같은 고민을, 염려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숫자가 5천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이, 처음에 이제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신문했을 때 그때 해의 대제사장이었고,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가문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수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계속적으로 어떤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함께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바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렀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펴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처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그 들은 사람에게서 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어떻게 또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더해 주셨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뭐예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에 힘을 실어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 초기에도 보면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중국에서 한동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뭐 아프리카에 가보면 실제로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들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한국은 이제는 그런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기독교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점점 부유한 지역의 건 떠나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더 연약한 지역으로 이렇게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미국으로 왔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1900년대에 왔고, 뭐 중국에도 왔고, 이제는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가진 것이 많은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많이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좋아요. 여기까지 예를 들면 이제 스테터스 쿠어라고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두고 우리가 여기서 지내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 그리고 서구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현상유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낮은 자리로 또 십자가를 지는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강동희 목사님이 이제 하면서 노컷 뉴스에서 한국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했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90% 가까이 신뢰하지 않는다. 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신뢰를 상실했을까요? 바로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역사들이 여전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이러니한데 제가 예전에 같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이제 사회복지 그런 걸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종파를 카톨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종교단체에서 가장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단체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거의 80%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가톨릭, 뭐 불교 이렇게 하는데 압도적이지만은 뭐예요? 그전에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개신교라고 합니다. 생색을 많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제 방식이 어떤 개별적으로 개교에서 이렇게 하니 거기 합산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개신교가 구제 사역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 단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내들이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까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미문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치유받으면서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면 22절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살 때부터 15살부터 이제 구걸을 했다면 25년 10살 때부터 했으면 30년 정도 구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초대교회는 말씀과 함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온 교회는 사도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한 후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31절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적들의 그런 그 위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민물에 앉았던 사람을 치유하면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도 앞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저번에 하나는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하락을 했는데 그 신뢰도에 하락한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의식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이 개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끝에 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코람데오의 인식이 우리들에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그 복음에 맞는 삶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과 차등의 그런 별반 차등이 없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이상 더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하는 거 일반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굳이 하잖아요. 어떤 어른 아이들 보면 후원하기도 하고 우물도 파주기도 하고 또 치료제, 항생제 같은 것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에도 동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의 사연 이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역이 교회에게 좀 필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헌금을 보면 대부분 교회 헌금이 어떻게 지출되는가 하면 교회 내 행사, 그 다음에 뭐요? 교회 안에서 지출되는 지출비,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뭐요? 선교사님들 후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뭐요? 개척교회 지원. 대부분 요 테두리 안에서 교회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낸 헌금, 우리 주 위주로 지출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갈 때 교회가 지원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뭐 할 때 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에서 선교 헌금을 해서 그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단돈 10만이라도 후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교회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히 이제 이 안산 일동, 여기도 지금 일동이거든요. 일동에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부모 혼자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편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저희 교회, 이전 교회하고, 베델교회라고 저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세요. 한 주에는 이쪽에 오면 이제 처음에는 50원 달라고 했는데, 50원 달라고 했는데 5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분 좋으면 이제 나오고, 안 나오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또 똑같은 일을 행동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사역이 좀 그런 분들한테 교회 외적인 공간에 어떤 교회의 재정들이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돌보는 그 사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교회 안의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 등장하고, 저는 그래도 조금 이 성경이 정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놓고 덜 바쳤기 때문에 죽었다. 그것도 부부가 같은 날 죽었는데, 이거 좀 너무한 세상 아닌데? 차라리 안 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어설프게 낸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죽었다. 저는 이게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다 많이 죽어야 될 텐데,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이게 진짜 퀘스천 마크로, 정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정말 의아하면 아직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는 이 일들이 이제 12절부터 이제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다라고 하면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 때문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사도들은 다시 체포되어 산헤드린 앞에 끌려옵니다. 그러나 당시 영향이 있는 랍비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이들을 따르는 무리가, 이들의 대표가 죽으면 옛날 유다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죽자마자 유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너졌다, 다 떠났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일들이,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단체도 무너질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부터 왔는데 너희들이 이걸 반대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이 풀려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 안에서도 보면, 그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구문이 등장합니다. 계속 어떤 부활에 대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장부터 28장까지는 나사렛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교회와 함께 하심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예수라는 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분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에 보면 이제 구제 사역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과 히브리 가부와 헬라에서 온 가부들이 분배되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니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쟤들은 5개 주는데 우리는 4개밖에 안 주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쟤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7개 주는데 왜 우리는 6개, 5개 반, 이렇게밖에 안 주냐? 이러니까 이제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버거운데 이런 구제 사역까지 다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간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는가 하면,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런 구제 사역은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이제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를 뽑아서 그들이 관장하자 하면서 7명의 집사를 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집사를 뽑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말씀에 흥황해지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듣고 유대 사람들이 이게 뚜껑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 조상들이 누구를 죽이고, 너희 조상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너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들,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상징해주는 그러한 요소들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율법도 공격하고 성전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유대적인 그러한 설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너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 자, 이 돌로 쳐 죽이는 장면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돌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을 때 그 옷을 막고 있었고, 돌을 치면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스데반은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뭐예요? 이 인자가 메시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쭉 흘러가 보면 이 이야기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들고 뭐예요? 이 사람 성문 밖에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아서 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9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 들어가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사울이 교회를 박탈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가 보면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스테투스 큐어.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예루살렘이 좋아.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려고 내려가려고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있으니까. 병원도 있고 문화시설도 다 있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은 뭐예요? 박해라는 독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이 뭐예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장면이 14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앙수함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예요?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욕바가지 엄청나게 얻어먹으면 너는 이 일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너희의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빌립이 우연히 뭐예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난가 하면 에디오페의 넷이 간다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데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기우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뭐예요? 당신이 무엇을 읽느냐? 당신이 읽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빌립이 이제 같이 그 책을 읽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성량이 죽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복음적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것을 시작하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침례 받읍시다, 세례 받읍시다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사자가 뭐예요?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수리아로 내려가는 그 장면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름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서 누구에게 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라고 하고 아나니아에게 한 사람이 방문할 것인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니아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을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는 그를 영접해서 그의 눈을 어떻게 해라.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이 눈을 멀었는데 이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도착해서 뭐예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회가 아니고 부흥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사람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삶의 방식을 으로부터 완전히 정반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였고, 교회가 흩어지니까 뭐예요? 복음이 흩어진 곳에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10장에 뭔가 하면 이방인을 만난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근데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부대의 그 백부장인데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뭐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와 함께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와서 요바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뭐예요? 베드로가 마침 기도하고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6시 이제 오후 12시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환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어떤 짐승을 싸고 있는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이제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정결한 음식만 먹는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깨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착하고 그를 이제 초청을 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2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들려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28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경건한 그 이방인이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했고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전한 핵심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43절에 보면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도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했다. 4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44절에서 48절까지 두 번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1장 18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사역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첫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성령이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라고 그들이 외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얻는 해결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1장에 보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자,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11장 18절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9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확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18절까지고 19절부터 30까지는 뭔가 하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류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생겼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24절도 보면 23절도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자, 12장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순교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환호하니까 이 헤롯이 뭐예요? 오바를 하는 겁니다. 그 오바가 뭔가 하면,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얘들 좀 잡아서 죽일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자, 교회 갇혔습니다. 이제 헤롯 정도면 이제 이 베드로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그 옥문에서 끄집어내서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게 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문을 누가 두드리니까 이제 그 여종이 나와서 이제 문을 여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이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보고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났다. 이게 보면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를 탈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간수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져서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간수들에게 돈을 주며 우리가 졸고 있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군기가 아주 엄격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헤롯이 죽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죽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항복하기를 청한지라 라고 하면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뭐예요? 크게 소리지르는 이것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목소리입니다. 신의 음성입니다 하니까 헤롯이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안 돌리니까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라는 이야기로 12장이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12장은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지역, 어떻게 보면 갈릴리 위쪽이잖아요.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부터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이기 때문에 왜 안 넘어가죠? 다음 장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지도도 나오는데 저거는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지리로 배우는 성경 공부 해가지고 지도책을 청년들한테 다 구매를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로 이제 카피를 했는데 하여튼 일단은 사도행전 전반부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좀 지칠 수도 있는데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